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습이 있죠? 이 질문에 사도행전 5장 14절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무기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표적과 기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삶에서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많지 않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표적에 관하여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있다는 거죠. 그런 세대를 뭐라고 지칭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따르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표적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 끊임없이 또 다른 표적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신앙을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게 되고 마치 표적 중독에 걸린다는 거예요. 표적 중독에. 그래서 표적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지 않으면 만족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더 큰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마약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조금 좀 마약의 양이 늘어나게 되죠. 표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잡히면 이제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을 열어드린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문을 그냥 통과해 들어오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감정 가운데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발각되면 우린 죽어. 그러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쉰 거예요. 그래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이 난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얘들아 봐라, 여기 큰 대못 박힌 거 기억하지? 여기 봐봐, 여기 창에 여기 찔린 거 보이지? 보이시죠?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났던 그 손의 못자국, 또 창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는 증거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장소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봤어. 와, 주님이 부활하셨어? 도마는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드리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이번에는 도마도 그 장소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친히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전과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요.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도마가 고백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예수님의 손을 보고 도마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바로 이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실 이 믿는 자가 된다는 게 너무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100%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말이에요. 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보느냐, 정말 단순한 질문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린 청정해야 돼요.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삶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느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느냐? 이 질문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믿은 거예요? 믿고 본 거예요? 네? 믿고 본 겁니다. 믿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들이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주님께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다 허비하면서 그 혈루증을 치료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병을 고치려고. 그러다가 뭐가 없어졌어요? 재물이 다 없어졌어요. 몸은 더 중병에 걸려버렸어요. 이제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이제 재물도 없어지고 몸은 더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예? 예수님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치료하신다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와, 어떤 믿음이었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기만 하면 나는 낫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결한 여자거든요. 이 피를 흘리는 여자는 사람들에게 이게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에서 치료받았어요. 보고 믿었어요? 믿고 치료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꾸 입술로 선포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이십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수많은 병든 사람과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손길을 의지해서 찾아온 사람은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자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죠. 말씀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악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습니다만 은사가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조용기 목사님은 항상 말씀 전하고 그 신유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때는 지금 그 관절염에 걸리신 분 성령님이 만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렇게 선포하는데 실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그 좀 신학적으로 보수라고 하는 저 장로교 목사들이 말이죠, 그 이단이라, 이거 이단이라고 막. 또 기도원에서 어떤 원장님이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은 배우지도 못한 원장이 말이야 은사 받아가지고 엉뚱한 짓 한다고 막 이단으로 몰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신학 공부 못했다고 안 쓰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쓰시기 원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다만 그런 신학적인 것은 안전장치인 거예요. 이단으로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참된 길이 뭔가, 이거는 이제 신학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지금 보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보세요,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이 시기심이라는 건요 엄청 아주 이 마귀가 쓰는 마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막 부흥한다 그러면은 주변 목사들이 막 껌 씹듯이 씹죠. 이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아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 주셔가지고 막 물건의 복을 쏟아부어주는 성도가 있다. 제가 선포하잖아요. 1억씩 11조하는 10명의 가정이 세워질지어다. 1년에 100명씩 전다는 10명의 전도자가 세워질지어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주님 저도요, 주님 저도요, 이래야지. 잘근잘근 씹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가두었다? 옥에 가두었다. 이게 누가 준 마음이에요? 마귀가 준 마음이죠. 지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말 놀랍게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입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의 당파가 이런 악한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17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에 속한 그의 모든 동료들은 사도들을 향한 시기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 잘 되면 칭찬해 주시기 바라요. 축하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사두개인의 당파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원수 사탄의 마음이었죠. 마귀는 사도들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은 개의치 않아요. 잘 들으세요. 어느 교회 표적과 기사가 막 놀랍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탄 마귀는 걱정 안 해요. 그냥 놔둬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두개인의 당파가 하는 일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가두죠?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죠. 그들은 사도들이 생명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오케이, 괜찮아. 근데 뭐는 안 된다? 생명의 복음은 전하지 말아라. 오늘 많은 교회가 이런 마귀의 전략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생명의 복음을 안 전하죠. 교회들이 다 잠자요. 성도들이 전도하려는 생각을 안 해요. 뭐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마귀의 역사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마귀를 능히 멸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5장 19절과 20절에서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놀라운 일을 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거다 비추고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자, 마귀는 뭐 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말고, 표적과 기사 괜찮아.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주의 사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성전에 서서 뭐를 말하라는 거야? 그렇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행전 5장 19절과 20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었다는 것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와, 감옥에 갇힌 주의 사도들을 어떻게 끌어낼 수가 있지? 와, 그런 기적을 행한단 말이야? 우리는 거기 집중하기 쉽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에. 이것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 나오는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행할 때 표적과 기사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건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뭘 하기 위한 도구?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게 도구가. 그런데 이게 말씀은 떠나고 표적과 기사를 붙잡으면 이게 이제 사이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만약 사도들이 옥에서 나와 표적과 기사에 집중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생명의 말씀. 사도들이 옥에서 나온 것은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허물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수고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나의 죄를 해결받는 것은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구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예수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 예수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예?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 받은 겁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해결 못해요. 표범이 반점을 스스로 제거할 수 없듯이 죄는 인간이 노력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도 닦는 거하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누가 해결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을 놔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기 위함이에요. 성도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생명의 말씀 때문에,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도 생명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옥에서 나온 사도들은요, 주의 사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새벽에요, 새벽에. 네. 물론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풀어준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다고요? 뭐 때문에? 생명의 말씀 때문에. 나만 구원받지 말고 믿지 않는 내 남편을 구원하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인가기도 시키고 내 이웃을 구원하라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 일행이 도착해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가두었던 감옥에 사람을 보내 사도들을 공회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이 감옥에 도착해 보니 그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사도행전 5장 23절에서 대제사장에게 보고합니다. 읽어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어떻게 됐다고요? 근데 사도들은 옥에서 나왔어요?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 서 있었다고요? 문에 서 있었어요. 근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었다. 누가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적이죠. 오늘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평범하게 볼 수 있는 보고이지만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아니 사도들이 옥에서 나올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었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도들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옥에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끄집어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강단에서 하나님 부름 받게 해주세요. 이런 목회자들도 있다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도들이 옥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사도행전 5장 24절과 아주 대비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사람이 보는 관점의 차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없다고요? 믿습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꼭 믿으세요. 사도행전 5장 24절에서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이요 사도들의 일로 당황해합니다. 읽어볼까요? 성정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황해합니다. 왜냐하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인가,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 우리 생명 누구 손에 있어요? 누가 책임져요? 대답은 잘하죠? 믿으시기 바라요. 정말이에요. 이걸 믿으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대답은 잘해. 근데 맨날 부족해. 그냥 맨날 부족해. 그냥 안 믿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제는. 아멘이십니까? 사도들이 갇혀있는 옥이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사도들이 옥에 없다는 말을 듣고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이 당황해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운 사람은 사명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운 사람은 사명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게, 읽어볼까요?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도이다 하니. 아멘. 뭘 가르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넣은 이유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허물가지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로 지옥 갈 수밖에 없음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바로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가서 아파트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말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서 매주 선포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강단에서 매주 선포될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 같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할렐루야. 맨날 전해야 돼. 맨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그러다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장례는 담임 목사가 해주고. 주의 종이 타협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과 오직 복음만을 전해야 돼요. 참 이 주의 종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리고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그 말씀이 뭔가를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 오직 복음이라는 거죠.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그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만 커지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가슴에 복음에 막 불이 타올라가지고 말이죠, 누구든지 붙잡고 말이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지금 이름이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루에 5명인지 3명인지, 무디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제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막 부흥회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날 한 명을 전도를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잠옷을 입었는데 자꾸 그게 걸리더래요. 그 잠옷바람으로 갔더니 어떤 사람이 막 전봇대를 붙잡고 말이죠, 막 전봇대하고 막 씨름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무디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그랬대요.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그리고 왔대요. 그냥 아마 이 사람 오줌 쌌을지도 몰라.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집회를 다니는데 어떤 신사분이 자기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 절 모르시죠?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잠옷바람으로 가서 전봇대하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도 예수 믿으시라고 싹 왔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전봇대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 귀에 계속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이 말이 계속 들려서 그때 회개하고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가시다가 전봇대 붙잡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다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따라해봐요.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그리고 얼른 도망가야 돼. 얼른 잡히면 죽어. 생명의 복음을 늘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좋은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서 매주 선포가 됩니다.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그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증인이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